말세에는 고통에 가득한 때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때이고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되는 그러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때가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망케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고 하시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에 열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눈앞에 이르는데도 그날까지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가 꼭 멸망하는데 롯 때도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나가는 그 순간, 심판의 날에 바로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각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다가 정신을 팔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아멘이죠. 이제 영원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그게 뭐라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던 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되짚어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롯의 처에 이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롯의 이 처의 남편 되는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쫓아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뛰쳐나왔던,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에 롯도 함께 따라 나섰더랬습니다. 당연히 롯의 처도 함께 따라 나섰던 거겠지요. 그렇게 따라 나서서 이제 오랜 세월 고생해서 이제 남부를 곳이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도록 많은 부자가 되니까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가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울 것이 아니고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해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잘 배우고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또 무엇보다도 앞길의 행로를 정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주의 그 목소리를 따라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롯도 당연히 이제 자기가 자기 길을 선택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 갈 때 내가 내 독단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구하고 물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전혀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저 물된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들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풍요로움의 마음을 두고 쫓아나아가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다시 말하면 죄악의 도성으로 향하는 멸망자에 속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롯의 처는 자기 남편을 따라서 이곳저곳 유랑하면서 서로의 양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제법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족하지 않았던가 봐요. 믿음을 쫓기보다는 부를 쫓아서, 풍부를 쫓아서 요단들을 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 나아가고 풍요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롯이 그 소돔성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가 봅니다. 왜? 어렵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에 죄인된 그들과 이게 서로 상종을 잘 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칭찬을 받고 산 것이 아니라 이놈 저놈 소리 들어가면서 이놈이 이 땅에 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러면서 롯을 비하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부와 명예 권세를 추구하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추구해 가다 보면 결국은 좋은 꼴을 당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그 많은 재산도 다 흡입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롯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지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 풍요를 쫓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멸망하는 날, 모든 것을 잃는 날이 온다,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의 처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데, 왜? 경고로서 그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가 그 경고를 겸허히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이제 쌓을 만큼 재산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편히 먹고 살게 생겼다 싶었는데 웬걸요, 어느 날에 하루 저녁은 남편이 볼 때 범상치 않은 두 사람을 모시고 집으로 왔더랬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극진히 대접해서 식사를 챙겨서 드렸는데 그들이 먹고 나니까 밤중쯤 되니까 이 소돔성의 이 불량자들이, 남봉꾼들이 들이닥쳐서 그 두 사람 내놓으라고 닥달을 치면서 그들을 상간하겠다고, 남색을 하겠다고, 어쨌든 그렇게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동 끝에 알고 보았더니만은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보내신 두 천사였습니다. 아멘이죠. 소돔성 고모라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도 상달되고 있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들의 심성과 정황을 한번 살펴보고 심판해라, 이렇게 해서 보냄을 받아서 왔던 두 천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임하여 이 성들과 들녘을 다 불로 심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이 밤에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이곳에 남아 있으면 반드시 함께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도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화를 당합니다. 아멘이죠.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죄악된 무리와 짝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할 때 함께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또 새벽 동트기 전에 속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삿짐을 한두 번 쌓아봅니까? 맨날 며칠을 준비하고 쌓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빠뜨리는 것도 많은 법인데, 갑자기 한밤중에 내일 새벽이면 심판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떠나서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라는 것이니까 당장 떠나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전략하고 애써서 모은 재산이 얼만데, 집에 있는 종들은 또 얼마, 노비들은 또 얼만데, 그 많은 것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떠나야 될 판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자기 두 딸을 생각해서 정혼한 사이라도 데리고 놓겠다고 쫓아가서 빨리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대충 챙겨서 떠나야 된다고 난리를 지는 이 장인 어른의 말을 망령된 노인의 농담 정도로 생각하면서 야멸차게 대문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딸을 위해서 정혼한 사이도 데려가 나가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점점 동력이 밝아오고 있는데 롯은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의 손과 아내의 손을 한 천사가 데리고 나가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에까지 인자를 더하셔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들에 머무르거나 뒤돌아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급한 상황에다가 심판이 닥치게 되니까 갑자기 서둘러서 나서려고 하는데 오금이 저래서 발이 떨어져야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산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날이 밝아오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고 저기 소돔성가에 있는 조그마한 소알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좀 피신하게 해주세요. 그곳을 멸하지 말고 그것만 좀 피신해 주게 한다면 우리가 저기까지는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두 천사가 좋다, 그렇게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유 부리면서 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죽으라고 달려가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는데 문제는 롯의 처였습니다. 그동안 유랑민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겨우 터잡고 소돔성에 정착해서 이제 많은 재산도 모으고 이제는 마음껏 낙도 누리게 생겼다 싶어서 그 풍요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졸지에 떠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제대로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아깝게 생각되고 뒤돌아보이게 됩니까? 그래서 뒤돌아보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했는데도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저 천성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세상이 사람들이 누린다고 혹은 전날에 한 가닥 누렸다고 그걸 뒤돌아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고 돌아보면은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 하나 이들이 가져오지도 못했지만 심판의 날 점점 밝아오고 결국 해가 떠오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는데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으며 지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와 그들은 완전히 불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 누구든지 뒤돌아보면 망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소금 기둥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그 사해바다 자리, 그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오고 있건만, 그러니까 자그마치 지금부터 한 4천여 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그곳에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멸망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다 해서 사해바다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생명은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낮춰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곳이기에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묻고 또 묻고 그래가지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명이 의인이 있었느냐? 3명이 있었습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롯의 처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앞에 성 밖까지 나왔으니까 미리 믿음으로 달려 나아갔으면 롯의 처는 구원함을 반드시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는 이 한 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아 멸망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성 밖에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무조건 달려서 저 성으로 피난해 도망가라고 하시는 주의 권면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놓고도 뒤돌아보다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너희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뒤돌아보면 너희도 저들같이 망한다, 이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뒤돌아보고 자시고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뒤를 돌아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뒤돌아보니까 망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은 돌아보는 것이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돌아보지 맙시다. 졸지도 맙시다. 할렐루야. 졸며 잘세, 이것도 상당히 위험해지거든. 덜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로 나아가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그것도 망한다. 아니 뒤만 안 돌아보면 되지 않냐?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모는 12년이요 날도 밝으면 기울어 지나니, 이러면서 놀면 안 된다 그거야. 여기서 우리가 봄 되면 벚꽃놀이 가자, 여름이면 바캉스 가자, 가을이면 단풍놀이 가자, 겨울이면 스키 타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덜에 머무는 꼴이 되거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잖아요. 아멘이죠. 아니 그럼 무슨 낙으로 사느냐? 낙으로 살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끔 달려가는 것이지. 무슨 낙 찾아라고 여기 보내서 우리가 지금 유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악 세상에 지금 유배당한 거야. 옛날로 같으면 왕에게 노여움을 사서 제주도로 강화도로 기양살이 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기양살이 가서 떵떵거리고 살면 안 되지. 부어라 마시라 이러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받는 것이 사약을 받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사극을 받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도 사약을 받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사약을 주면 우리가 큰일 나거든. 그래서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심판의 날도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던 그러한 세상에 열심을 다했던 그들,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서도 안 되겠고, 또 달려가다가 뒤돌아보거나 머무른 자도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냐니라. 이 뒤를 돌아봤다잖아요. 롯의 처가 이렇게 뒤돌아봤다는 거거든요. 뒤돌아봤다는 거, 그동안 쌓아놓고 모아놓은 재산이 보여 뒤를 돌아봤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의미는 주의 일을 하면은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자 또 세상 낙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자꾸 미련이 생겨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나는 그렇게 살면 어떨까 이러면서 뒤돌아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뒤돌아본다는 거는. 아멘이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 손에 잡혀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었으면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마음껏 누리던 소돔의 향락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었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랬습니다.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우리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 생활에 해이가 찾아올 때는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라가 아니겠죠. 수시로 롯의 처는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뒤돌아보다가 망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냐? 나도 이러다가 지금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아멘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주님을 쫓아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못에 태인 십자가 달게 지고 말이죠. 십자가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고자 하면 생명을 잃게 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랬는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지만, 잃는 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가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행복을 생각해 볼 때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재물과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만족은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리석게도 뒤돌아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낙이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지옥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도 영원히 그 고통이 계속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초호화판으로 살아도 기껏해야 몇십 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생각하고 또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의 구원의 말씀을 잃지 말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가 참담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도 지옥도 나중 일이라고 일단 잘 살고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녀는 참담한 실패자요 멸망자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도 어느 순간 끝나는 날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실패자 같아도 승리자며 영원한 행복자가 되지만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는 성공자 같아도 영원한 실패자요 멸망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욥기서 5장 7절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위로 나르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고난이 그 옛날처럼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그때는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게 여기던 시대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그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과 각종 방송 매체들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너무도 피곤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위로가 더 필요하고 육신의 낙이 좀 더 필요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개를 들고 저 천성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이 지겨워지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에는 롯처럼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에 두 남자가 같이 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고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버려둠을 당치 않도록 데려감을 당하도록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정신 차리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묻기를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 오니까? 왜요? 이런 말이죠. 왜요? 어디서 그런 결과가 생깁니까? 왜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물은 것도 좀 묘하고 주님의 대답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만 말씀인즉슨 어떤 데서 어느 곳에서 그런 차이를 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더니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니라. 이 독수리에게 있어서 사죽음 인간도 짐승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체는 독수리에게 있어서는 재산입니다. 재물과 같은 거예요. 롯의 처도 재물 뒤돌아보다가 멸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멸망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곳에 멸망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재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잘만 사용하면 참으로 윤택함도 누리고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도 쌓을 수 있는 참으로 여러모로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롯의 처가 그 많던 재물 뒤돌아보다가 멸망했습니다. 버려두고 온 노비들 생각한 것도 아니고 무슨 소돔과 고모라 땅 쳐다본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거 쳐다보다가 멸망당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저는 청룡결백하게 사는 거를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웃을 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나는 김치 깍대기 먹으면서 겨우겨우 밥 먹고 사는 그걸 청룡결백하게 산다고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김치 깍대기 먹고 살았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도 솔로몬이 뭐 어떻다, 다윗이 어떻다고 해도 그들이 뭐서 청년결백해서 뭐 몇 가지 반찬 놓고 어떻게 맛없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건이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욥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줘서 따따블에 복을 줘가지고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그 넘치는 복을 가지고도 욥이 참으로 공고하게 살았더라, 이건 아니겠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넘치도록 복을 줬습니다. 복을 줬는데 고기도 안 먹고 어떻게든 풀 뜯어가 먹으면서 그렇게 공고하게 살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는 자들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재물의 복은 아니겠지만,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도 있고 이런저런 은혜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코 복이 물질은 아닙니다. 물질도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할 때 물질의 복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물질의 복은, 물질은 귀한 겁니다. 귀한데 그게다가 마음을 두고 그걸 위해서 살면 망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둬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가슴이 저리 오잖아요. 근데 그 느낌만 갖지 말고 진실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해도 나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거는 허상을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안 나도 주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며 그 자가 영원히 복받는 자가 됩니다. 땅에서 비록 하나님의 부의 복을 못 누려도 천국 가서라도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의 그 손의 수고를 아무도 못 뺏어가도록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누릴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다시 말하면 주와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결코 어떠한 속에도 유혹받지 말고 세상락 추구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잘 살든 못 살든 다만 주님께 경배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에 다 입성하고 영원히 존귀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